7장이죠. 7절, 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은 로마서 16장 중에서 가장 좀 일반적으로 읽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11장도 좀 비슷하게 어렵긴 한데요. 11장이나 여기보다는 9장부터 11장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을 두 절을 택한 이유는요. 이 두 절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구절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해석이 거의 25절까지 했는데 7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나, 에고에 대한 해석이 이 나가 24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성도로 볼 것이냐? 불신자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갈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성도로 보고 그래요. 그랬는데 전체 흐름과 본문의 내용과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을 가지고 볼 때 성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 두 개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로마서 7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7절부터 25절까지 나는 성도로 해석을 하고 전제하에서 해석을 해 들어간다. 자, 그럼 7장의 구조를 한번 봅니다. 7장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비유를 들죠. 뭐를 비유를 듭니까? 결혼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결혼을 복음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율법에 죽었다라고 복음에 결합됐다라는 것을 비유를 드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변호합니다. 율법을 변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죠. 그러면 변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언가 반론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무슨 반론이 있었을까요? 다른 반론이 아니라 이런 반론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거냐, 율법이 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라는, 또는 너는 그럼 율법 폐기론자냐, 이런 반론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율법 폐기론자들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익히 아는 경우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절제가 없고 무절제하고 술을 탐닉하고 또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인 그런 악들을 복음이란 이유하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누림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나만 편하면 돼, 이런 극히 극단적인 불신자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행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악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을 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율법주의는 폐기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율법은 폐기될 대상이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기될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악한 거지. 그런데 그걸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혼돈이 될까요? 복음의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정립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모른다는 말.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5분이면 불신자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이거 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뭐 그런 것은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자, 14절부터 그러면은 자 25절까지는 이제 뭘 말하느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성도의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요. 네. 율법, 이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았었을 때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따라서 객관적으로도 나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25절까지 가질려나 모르겠네.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아까 얘기했던 게 서론 쪽에 얘기했던 얘기를 하면은요. 여기에서 에고 우리로 하면 나이죠. 이것이 24번이 사용이 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문맥적인 흐름만 짚어보면은 쉽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다. 자,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누가 송치가 됐어요 법원에. 자, 안 그러면 검찰에 이제 이렇게 의뢰가 됐어요. 이게 사건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의자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범죄 사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뭐로 끝나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실은 끝까지 수사를 받았어야 돼요. 왜?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받았으면은 오히려 이제 검찰을 개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자살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자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뭐가 없음으로 끝났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요.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 많이 지금 뭐 2사람인가 3사람인가 자살을 했죠. 그렇게 자살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수사하던 것이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죠. 그 얘기를 지금 비유를 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해놓고 가야겠구나.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전체를 말할 때 5장에서 8장까지는 뭘 말한다고 그랬죠? 확신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증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6장에서는 뭐죠? 이제 죄와 죄에서의 해방을 통해서. 자, 그래도 이 죄에서 해방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누구와 와서요? 예수와 연합에서 오는 거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은 율법에서 해방입니다. 율법에서 해방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뭐 했어요? 충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이것도 연합입니다. 이것도. 자, 8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8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보증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보증해 준 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그걸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자, 이 3장, 4장에서는 이신 칭거를, 2장, 3장에서는 모두가 1, 2, 3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을,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이신 칭거를, 5장부터는 이렇게. 그럼 9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을, 12장부터 마지막 15장, 16장까지는 뭘 말하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땅한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6장에서는 죄에서 해방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해방이 됐다. 7장에서도 율법에서의 해방,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을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여기서 법은 모세의 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관념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을 남편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아내는 누구죠? 성도예요. 자,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누가 죽으면 돼요? 여기가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심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안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의 요구를 뭐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그 요구가 뭐죠? 피값이죠. 이걸 충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내가 죄값 다 치러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보통 몸치금 나왔어요? 몸치금 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했고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해방된 자라는 것을 즉 보증되고 확신됐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을 지셨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뭐였어요?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연합의 효과예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이제 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남편 내가 우리가 죽었으니까 해방이 됐죠. 그럼 누구한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 열매, 곧 이제 의롭다함을 거룩함을 받은 자가 되는 이 열매를 말한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뭘 보죠? 삶의 열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논조가 아니죠. 뭘 말하고 있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뭐가 된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걸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육신에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를 말해요. 불신자로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인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좀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거든 모든 불신자를 다 포함해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료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자, 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뭘 일으킨 거죠? 죄의 정욕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죠. 그 해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탐심을 예를 들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딱 비춰보니까 뭐가 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자, 탐심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탐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탐심이 내 안에 있다고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 욕심이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그게 불신자들에게 죄냐고요? 잡아가요? 가둬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왔네요. 복음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와가지고 탐심은 죄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뭐가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그 탐심이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용인데 율법이 죄를 일으켰다라고 어떤 그 목사님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판도라 TV를 예를 들었어요. 그것도 타당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율법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알게 된 죄의 모습, 죄의 실체는 누구죠? 그게 나죠. 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율법이 오니까 죄를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탐심도 죄야. 그럼 뭐도 죄죠 이제? 세상에서 내가 민중일을 미워해. 내가 법적 처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란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라는 거. 우리 종욕은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는 항상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게임 속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율법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다 율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알게 된, 발견하게 된, 깨닫게 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언제나 우리는 그런 죄로 행하는 것이 좀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게 더 원래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즉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한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짓는 이런 삶을.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내가 율법에 대해 율법이 죽은 게 내가 죽어버린 거죠. 누구랑 연합해서요? 예수랑 연합해서 율법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 아니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 얻었음을 확신할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뭘 얻고자 했어요? 구원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 얻으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처럼 오직 믿음의 의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해결이 되죠. 7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랬어요. 여기서 볼 수 있죠.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됐어. 이제는 죄가 아닌 게 다 죄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이제 그러므로 무슨 말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지죠. 그렇죠? 탐심을 알지 못한 게 탐심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명이 옴으로 인해서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그 계명을 가지고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기회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주어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역사를 한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자, 기회를 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율법주의적인 공격이에요. 여기에 빠지게 한 거야. 여기 어디 보면 좋은 거잖아요. 율법 지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율법을 내가 집착하면 할수록 루터가 증거를 내죠. 율법을 집착하면 할수록 제가 꼬리를 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하는데 하도 길게 야씨 좀 그만해라 씨. 듣고 있던 고해성사 신부가 힘들잖아요. 화장실도 가야겠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졸리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야씨 좀 그만 좀 해라. 그럴 정도로. 그런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요 제 자신을 보니까는요. 저는 불신자 때는요 제가 아주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맞더라고. 그러고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는요. 내 안에 있는 죄가요 뭐 바글바글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수양을 쌓고 노력을 해도 이건 뭐 아예 언감생심이라 불가능이라. 그래서 뭐 했느냐?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래서 다시 덮었어. 안 된다. 다시 덮은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죄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내가 방향을 잡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너 금식을 몇 번을 했을걸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꿈틀대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마 지금도 뭐 금식을 몇 번 했을 거예요. 40일 금식을. 그러다 죽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죄를 덮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나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다시금 이 모습이 그대로 내 모습이고 여전히 내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놔두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했다는 거 덮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나 하자. 전도나 해야겠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해서 전도만 하자. 그런데 그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치유를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들고 나올 일이 아니에요. 왜 들고 나올 일이 아니냐?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치유는 안 된다. 논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길은 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5달란트 받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2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1달란트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10이 되고 4이 되고 2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요. 그런데 청년들은 아무도 안 듣죠. 하긴 나보다는 뭐 그걸 말하면 훨씬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죄가 기회를 탔다. 그 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율법주의라는 걸 가지고 나의 의라는 거, 자기 의, 이걸 가지고 자 속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예전에는 죄가 하나도 아닌 것들이 이제는 죄로 알게 됐고 그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는 그런 것을 예수 믿으니까 없앨 수 있잖아 이제. 너는 성령의 사람이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 라는 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이번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력서 넣을 때마다 허위 사실을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처벌을 해요 못해요? 2가지 이유로 못해요. 하나는 공소시효가 기간이 지났어.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 그러는데 이력서 쓰면서 그런 이력을 거짓으로 집어넣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실은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정아라고 미술 큐레이터 했죠. 미술관. 이 사람이 허위 이력을 기록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법적인 처벌까지 실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혈령 비혈령이긴 한데 이렇듯이 법조문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제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깨 죽은 게 아니라 성립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율법으로 탐심이 죄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죄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겁니까? 한없이 공격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율법을 모를 때 있을 때 나는 살았어요. 그렇죠? 죄는 없었어요? 죽었다 아니 없었어요. 그렇죠? 나는 의로운 사람. 딱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율법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는 살아났어요. 이제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를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를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9절 갑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설명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는 알게 했는데 뭐를 바라보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를 안 바라보고 내 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게 도리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왜? 내가 절대 뭐 할 수 율법 요구, 죄의 요구를, 율법 요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할 수 없는 게 뭐죠? 우리 안에 탐심을 없애는 것도 어렵지만은 죄가 율법이 요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기서 나를 속였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나를 넘어뜨렸다라는 말입니다.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니다. 지금 7절부터 말하고 있는 나를 누구로 봐야 된다고요? 성도로 봐야 되죠. 이 설명을 좀 아까부터 하고 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불신자 때는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뭐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가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즉 율법의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는 살아는 났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제 죽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면 됩니다. 자, 1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내가 율법을 이루고자 해. 근데 돼요,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이슬람 안 사랑해지더라고. 내가 예전에 몸담고 있던 불교도 안 사랑해지더라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속은 더더욱이 안 사랑해지더라고. 목사 777명이 신천지 문제하고 무속 문제는 해명이 될 걸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딱 그 777명이 그 말하는 걸 보는 순간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죠.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400명을 불렀어요. 근데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하시옵소서. 왕이 이기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 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누구냐고? 아사랴라고. 데려와 보라고.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아사랴 그럽니다. 왕은 이제 사왕이 데리러 가서 400명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아사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세요.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투가 분명히 이제 아합 왕이 보기에도 거짓말인 것이 보였고 놀리는 게 보였겠죠. 내가 너한테 진실만 말하라고 했는데 왜 또 나한테 거짓말하니, 이렇게 아합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영들이 서 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깰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영들이 나와서, 천사들이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천사가 나와서 내가 가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라, 네가 해라, 네가 이루라 이래서, 그래서 400명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래서 가면 이 전쟁이 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400명 중에 한 명이 아사랴를 때리죠. 뺨을 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 나를 따르던 누구에게 갔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아사랴가 말합니다. 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실제로 그 777명을 보면서 딱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생각났어요. 저것들이. 근데 이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뭘 보아야 되느냐면은요, 사단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리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다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뭐하다고요? 선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왜 율법이 거룩하죠? 율법을 내신 이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선합니다. 왜 율법이 선하죠?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의롭습니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터부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인정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예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반드시 다른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반문이죠. 누군가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있었으나 계명이 없을 때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계명이 오니까 죄가 죄로 보였어요. 계명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즉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나면은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에는 잘 몰랐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더욱더 알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 더욱더 십자가를 향해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당연하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율법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죄인에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자, 내가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 아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완전히 죄의 종이었고 지금도 내가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를 때는요, 막 활개를 칩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사랑해라. 택도 없는 소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우리 공자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다리 아파? 내 다리 아니야. 옛날에 1박 2일이 있었죠.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우리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지난주에 진짜 웃겼어요. 형광이랑 키 큰 놈 있어요. 공이 땅에 턱 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로 이렇게 지는 잡을 생각을 했는가 봐요. 배로 잡은 게 아니라 낭심으로 잡았어. 튀어오르는 공에 높이 떴다가 튀어오르니까 그렇게밖에 못 잡았다니, 그 공을 낭심으로 잡았으니 오직이나 아팠겠어요. 옆에서 애들이 막 와서 봐요. 많이 아파? 내가 아니니까 괜찮아. 얼마나 웃기든지.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또 한 사람이요, 날아오는 공, 그것도 사로가 세게 차졌는데 그 공을 몸을 딱 날려가지고 캐칭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뒤에서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는 배나 가슴에 딱 받는 건데 밀어버리니까 앞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맞았느냐? 거기를 맞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대로 딱 봐도 떨어지더라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 하는 말, 야 경기하자, 내 것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 네 이웃을 네 뭔가, 이건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아프면 나만 아프지 우리는 재밌어요. 얼마나 그 상황 겪고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네 몸을 사랑하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팔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제는 양심 있는 믿는 자만의 고백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몰라요. 자기는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제일 머리 아픈 게 누굽니까?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린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머리 아파요. 대화가 안 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내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활에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느덧 뭐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죠. 유튜브 보고 있죠.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태희는 뉴스 보는 걸 제일 좋아해. 이 뉴스 딱 검색하고 있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훨씬 즐겁잖아요. 쉽죠. 그러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어요. 야, 이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쉽게 미워해.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틀렸잖아요. 아, 율법은 선해. 틀린 건 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분리를 시작했어요. 전에는 나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뭐예요? 너 누구야?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함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잠을 자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되고 깊이 있게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은 악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하나의 숙제를 해결해 줬어요. 성령을 받은 자 안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빛의 비유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계셔도 악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람을 어렵게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드러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였어요? 잘 안 드러나고 제 뒤에다 숨겨놓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22절인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까 팔렸도다 사로잡는다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뭘 행하죠?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더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실은 많단 말이죠.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또다시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고 하나는 방탕주의로 갑니다. 둘은 같은 겁니다. 율법주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복음이 없구나 이거예요. 너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그거 완전 율법주의예요. 예. 실은 어떤 율법주의요? 지가 하나님이 된 율법주의예요. 예. 지가 하나님이 된 율법주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의로워. 나는 이제 복음 안에 있어. 그래서 뭘 해도 괜찮은 거야. 그게 뭐요? 두아디라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던 니골라 당하고 이세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어렵고 단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나도 그런데 쟤도 보니까 쟤도 그렇네. 야, 그래도 우리 힘내자. 더욱 더 힘내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 보자. 일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넘어진 사람한테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네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율법주의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여들면은 그게 집단이 됩니다. 집단이 되면 집단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 동네 돌아다니는 양아치들 보세요. 절대 집에 혼자 못 있습니다. 왜요? 혼자 있으면 힘들거든요. 어울려서 일해야 돼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번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이런 상태에서도, 그보다 더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확신에 완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죄도 알지 못하였으나 율법을 알므로 죄를 알고 죄를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죄 안에 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제1은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써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